24절부터 25장 12절까지 인왕자 권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과 더불어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며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 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에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니와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한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원사요.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봅니다.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보호하시지만 뜻밖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은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나를 보호합니다. 우리의 축복을 통해서도 보호하지만 고난을 통해서도 보호해요. 우리의 건강을 통해서도 보호하지만 우리의 질병을 통해서도, 우리의 능력과 강함을 통해서도 보호하지만 우리의 약함과 궁핍을 통해서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그래서 여러분, 왜 나는 이렇게 약하고 가난하고 몸도 불편하고 도대체 되는 일이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구나,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이렇게 나를 약하게 보호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건강하면은요, 약하면은 생각도 의욕도 하지 못할 것을 건강하기 때문에 막 해보거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는가? 첫 번째, 비겁한 통치자를 통한 보호.
비겁한 통치자. 27절에 보면 바울을 맨 마지막에 구류하여 두니라. 왜 구류하여 두는가? 왜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유대인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또 구류하여 두는 게요, 제가 24절에 다시 가보십시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여기서 말하는 수일 후는 유대인들이 내려와서 더들로 변호사와 함께 바울을 고소했던 일들이 있고 난 수일 후에 자기 아내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유대 여자 드루실라는 상당히 믿음이 좋았던 것일 것이다. 왜요? 유대 여인들이 로마의 고관 대작들의 아내로 붙잡혀 왔는데, 뜻밖의 로마의 여인들은 정말 성적으로도 문란한데 굉장히 가정을 잘 지켰다. 그런 여인 중에 한 사람이 이 드루실라였고, 그래서 복음을 바울에게 들으러 왔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했는데 조금 더 이렇게 찾아보니까 오해했어요. 오해. 그래서 정정하고자 오늘 더 이때에 이 벨릭스하고 드루실라는 결혼을 하는데, 이 벨릭스가 드루실라라는 여인한테 몇 번째 남편인가? 세 번째 남편. 그때 이 유대 여자 드루실라는 나이가 채 20살도 되지 않은, 물론 그 로마 시대에는 일찍들 결혼을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불과 뭐 몇 년 살고 헤어지고. 근데 왜 그랬었는가? 이 드루실라는 증조 할아버지가 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 2살 아래 사내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했던 헤롯 대왕이라고 그래요. 헤롯 대왕의 증손녀로 이렇게. 그러니까 왕가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당시는 뭐 지금도 그런 가문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냥 사랑해서 남녀가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문의 어떤 권력을 또 더 큰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결혼을 정략적으로 시키는 일들이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래서 시켰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상대 쪽, 남편 쪽이 그의 가문이 몰락한다든지 그러면은 새롭게 그랬습니다. 근데 또 기가 막힌 것은 이 벨릭스 역시 이 드루실라라는 아내가 세 번째 아내였다. 그러니까 아내나 남편이나 다 그러한 사람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정정 드루실라라는 여인에 대해서. 근데 어쨌든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건을 그랬습니다. 듣건을 이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나이가 들어서 그랬는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어서 그랬는지, 양심이 좀 있어서 그랬는지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도를 들었어요. 그 전에 더둘러란 변호사와 논쟁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깨달았는지, 하여튼 듣거든.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25절 바울이 의, 절제, 심판, 이 세 가지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주제였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의는 뭐라고요? 윤리 도덕적인 의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의는 죄인인데,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데 예수 믿으면 의롭다. 의인이 아니라 의롭다.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야. 그래서 그런지 벨릭스나 이 드루실라가 예수 믿으면 의롭게 구원 얻는다는 것에 자기들의 삶에 비추어서 관심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의롭게 구원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그 열매가 있는데
믿음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는 9가지. 갈라디아서 뭐지요? 사희화 오자양충온철. 그래서 마지막에 절제. 성령의 열매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절제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절제하는 것이 굉장히 성령의 열매 중에서,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 받으면 사람은 하나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절제의 열매가 꼭 거두게 돼요. 혈기를 부릴 때도 절제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내 욕심을 혹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자꾸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십자가에서 낮고 천한 성육신의 몸으로 죽기까지 그 은혜로 내가 살았는데 만분의 1이나 보답을 하고자 절제하는 겁니다. 절제. 또 이 절제가 없을 때에 심판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4장 15절에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 아마 이 말씀이 벨릭스의 마음을 깊이 찔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벨릭스가 오늘 25절에 보니까 두려워.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26절 보면 동시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자주 불러 이야기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27절에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구류하여 두니라 이랬습니다. 네, 27절을 다시 잘 보면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총독이 교체가 돼요. 이때 예루살렘에서 큰 소동이 있었어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그래서 그 소동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가이사 로마의 황제가 벨릭스를 소환하고 베스도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베스도 새로운 총독은 아주 뭐랄까 소박하다고 할까요? 그냥 자기 임무만 이렇게 하는 사람. 근데 자 여기 보면은 몇 가지 이 벨릭스의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그 첫째가 뭐였어요? 벨릭스의 관심사 첫째가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 그래서 자기 아내와 함께 듣기를 원했고, 그런가 하면 26절에 두 번째 이 관심이 뭐예요? 돈에 대해서. 아마 바울이 선교비를 자기 동족들을 많이 도왔다고 그러니까 이 벨릭스가 보기에 자기가 모르는 바울에게 무슨 돈줄이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돈을 좀 받을까 하고 구류해 두었고, 그런가 하면 27절에 보면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자, 이 세 가지. 이 벨릭스의 모습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저의 모습과 흡사해요. 첫째, 뭐에 관심이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두 번째, 뭐에 관심이 있어요? 돈.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돈. 세 번째, 사람들의 평판, 인기.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것. 이 세 가지. 복음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사람들의 평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2000년 전에 벨릭스의 모습이 그대로 보이고 있어요. 이거. 근데 어쨌든 이 벨릭스는 비겁하지요. 비겁해. 왜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27절 마지막에 바울을 구류하여 두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총독이 바뀔 때는 특별히 죄가 없는 사람들 혹은 감옥에서 웬간히 지냈으면 다 사면, 방면 이렇게 다 풀어줘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인기를 얻고자 하기 때문에 그냥 구류해 두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다 하지 않는 거죠. 왜요? 자기 몸보심. 두 번째,
합리적인 통치를 통한 보호, 합리적인 통치. 이 베스도는 지극히 소박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 볼까요? 25장 1절.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3일 정도 됐으면 피곤도 아직 안 풀렸을 것이고 식차도 적응이 안 됐을 것이고 또 그 베스도 그 총독 안에 있는 영내 안에 있는 부하들 혹은 기관 혹은 시설들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도 다 못 받았을 거예요. 근데 어디를 가요? 예루살렘에. 이것은 그만큼 이전에 벨릭스 때 소동이 난 것에 대한 관심도 있었고 또 한 가지 자기 일에 대해서 아주 열심인 사람인 것을 딱 보여주는 거죠. 3일 만에 올라가요. 그때 2절에 보니까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유대인들을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한 2년 지났으면 웬간하면 잊어버릴 뻔하는데 여전히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죽이려는 생각을 넣었다. 못된 생각이 머리에 잡히니까 계속 그래서 그 생각이 바울을 죽이려는 생각이 떠나지를 않는 거죠. 시간이 지났어도. 그래서 그들이 아주 그 악한 꾀를 내는 것이 뭐예요? 25장 3절에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호의를 베풀어서 옮기기를 청하니 목적이 있지요. 길에 매복하였다가 죽이고자 함이더라. 이렇게 악한 사람들. 그때 베스도가 대답하되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 자기도 멀지 않은 떠날 것을 말하고 유력한 자들은 함께 내려가서 고발해라. 그리고 6절에 보니까 8일 만에 8일이나 10일을 지내려고 다시 가이사라로 내려갈 때 와서 고발을 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이 베스도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에 가보면은요,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아까 24장 27절에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똑같습니다. 결국은 사람은 어때요? 합리적인 사람이나 비겁한 사람이나 최고의 통치자나 너나 할 것 없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것. 누가 예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역시 마찬가지. 역시. 6절에 보십시오. 지난 후에 내려가서 바로 또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하여튼 부임한 지 사흘 만에 예루살렘 갔다가 내려와서 또 이튿날 바울을, 이런 거 보면은 이 베스도가 자기 일에 대해서 너무 열심이었다. 한 가지 제가 여담 같은 얘기를,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끝나고 뭐 구약의 신명기나 이 후반부에 이제 또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이런 게 벨릭스하고 베스도하고 어떤 총독이 더 먼저였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 헷갈리스. 벨릭스가 먼저인가 베스도가 먼저인가, 이게 잘 이제 그럴 때 헷갈리지 않을 방법, 제가 썼던 방법. 왜냐하면 이제 시험이 나올 때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니을 받침 있는 것이 먼저다. 배자하고 벨자하고 벨릭스 베스도, 받침이 있는 것이 먼저다. 받침이 있는 사람이 먼저다. 이렇게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아요. 기억하세요. 혹시 또 뜬금없이 권사님 하고 이렇게 누가 먼저예요? 물을지 몰라요. 그럼 받침 그러면 돼. 받침. 이 베스도 데려오라 하니까 7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들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그때 바울이 변명, 이 뜻밖의 이 재판을 할 때 변명이라고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바울이 진실을 말하여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뭐 사실을 말하여 이것도 좋지만 진실을 말하여 이르되, 이 변명은 우리가 자꾸 구차하게 자기만 이렇게 변호하고 뭐 거짓으로 이렇게 꾸미는 것 같은 우리에게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변명이란 말보다는 진실을 말하여,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이 세 가지, 유대인의 율법, 또 성전, 가이사. 우리 율법에 대한 얘기는요, 21장 다시 가보십시다. 21장 23절. 우리가 말한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26절 마지막에 보니까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켰다, 이것을 얘기했을 것이고, 성전에 대한 것은 24장 11절, 24장 11절에 가보면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성전에 내가 예배하러 갔다. 그래서 12절, 성전에서 누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에서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이 없었다. 13절에 보십시오. 나를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서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 소동도 24장 5절 이하에 보면은 뭐 전염병 같은 자다, 소요하게 하는 자다,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12절에 소동하게 하는 것이 볼 수가 없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율법에 대해서나 성전에 대해서나 소동을 일으킨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물어요. 9절. 바울대로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왜요? 왜 사람의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요? 그래야 자기 총독 자리를 지키기 때문에. 세 번째,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가져봅니다. 최고의 통치자를 통한 보호. 이게 11절에 보면,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이 나를 고발한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이게 최고 통치자를 통한 보호입니다. 그럼 비겁한 통치자, 합리적인 통치자, 최고의 통치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다 보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우리가 잘 해왔지만 그래도 돌아서면 다시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보십시다. 19장 21절, 이 일이 있은 후 바울이 마게도냐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누가 한 말이에요? 바울이 한 말입니다. 바울. 그런데요, 23장 11절에 보면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누가? 주께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바울의 꿈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오늘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하나님이 바울의 소망을
그대로 응답해 주시고 그 마음을 늘 바울은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이사께 뭘 한다고요? 상소하노라. 지금까지 바울은 로마의 시민으로서의 시민권을 결정적인 순간에 참 지혜롭게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천국 시민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천국 시민권, 우리 하나님께 상소, 날마다 상소하고 일마다 상소하고 때마다 상소할 필요가 꼭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다양한 사람들로 많은 사건들 가운데 상소하면 보호해 주셔. 보호해. 이 하나님의 보호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약한 저희들, 늘 뭔가 부족하고 늘 뭔가 할 수 없는 저희들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의 감옥에 갇힌 바울도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 이방인 총독들을 통하여서 심지어 로마 황제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보호하여 주십니다. 주여, 이 놀라운 보호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연약합니다. 지식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일마다 때마다 상소하오니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주께서 다 보호하여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상소한 우리의 이 상소를 잘 듣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복되게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감옥에 갇힌 바울을 보호해 주신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제약과 여러 가지 감옥에 갇혀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도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거룩한 주일을 지내고 직장으로 또 사업장으로 일터로 발걸음을 옮기기 전에 주의 전을 찾아 싸우니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궁핍한 물질을 넉넉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육체의 질병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같이. 주께서